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신앙 고백.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 고백이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사전이나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완수하셨는데, 성자의 육체적 현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령은 성자가 완수한 구원을 구원받을 사람에게 적용하신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삶의 관계에 있는 것은 성령이시죠.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이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와 관계에 계신 분이 사실 알고 보면 성령님이세요. 그건 교리적인 이야기고 진짜 성령에 대한 진짜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바람을 의미합니다. 루아흐 바람. 그래서 아담을 만드실 때도 이렇게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죠. 그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을 때 성령은 삼위일체로의 한 위격이신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강력한 영, 활동과 에너지인가? 왜 성령을 우리는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까지 얘기를 하나? 그냥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봐도 내 육체적인 몸이 있고 내 정신적인 영적인 그 정신이 있단 말이죠. 그럼 내 정신, 이 영적인 거를 나는 제1의 이주철, 이 영은 이 정신은 제2의 이주철 이렇게 나누나요? 나눌 수 있는 건가요? 나누면 영지주의 이단이 되는 거죠. 나눌 수 없죠. 그거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상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신데 왜 떼어서 또 다른 위격으로 얘기를 하느냐. 그냥 성령은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시고 하면 대체 왜 괜히 또 삼위일체라는 말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그러느냐 말이죠. 그냥 영으로 계시면 안 되나? 하는 이 논쟁이 교회사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왜 교회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꺼내가지고 성령을 또 다른 성령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다른 위격으로 얘기를 하느냐?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 제일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은혜를 줄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을 그냥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영, 나의 정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성령을
개별적인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또 다른데 결정적인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여기 보면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을 보내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어도 내가 가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도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때 벌써 돌아가실 것을 짐작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염려하지 마. 나 죽어도 염려하지 마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보면 이 재밌어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또 있다는 얘기네. 그렇잖아요. 보혜사가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보혜사가 계시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인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그럼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보혜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보혜사다.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보혜사로 오신 거잖아요. 교리적으로 어려운 용어로 하면.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성령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영, 정신, 분리할 수 없는 이런 게 아니고 무슨 또 다른 인격체로 이렇게 표현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뜻을 화합하시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모습. 우리라는 표현, 내가 그러셔야지, 내가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라는 단어를 또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들 때 또 우리란 말이 또 있어요. 이게 이제 바벨탑 사건 때 인간이 바벨탑 쌓고 하나님을 대항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내려가자. 그냥 내려가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가 내려가자. 뭔가가 이렇게 그런 말씀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논쟁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많이 하다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결국 만들어낸 거예요. 이단 때문에 그죠. 이단 사상 때문에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권면하는 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분명히 한 분이세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존재하시는 방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존재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있는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들을 보면 왜 우리라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런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나 존재하시는 양식은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것과는 다르시다. 그거를 말로 표현했는데 그게 삼위일체다. 더 이상 어떻게 말로 표현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를 믿으라 말하라 이건 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말 자체를 믿어라 이런 말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 형태는 우리 인간과 다르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그렇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령님은 이제 다음 주에 성령론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